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이 온라인 상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되어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개요와 그 앞부분의 서론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1장 18절 로마서의 본론을 쭉 다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예습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한 장을 읽고 3가지씩 했는데 혹시 오늘 예습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구절이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경수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그냥 17절, 16절, 17절 외우면서 17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난주 공부한 16절, 17절 암송하면서 1장 17절이 마음에 어떤 부분이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어갖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암송하기로 했죠. 16절, 17절. 16절, 17절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복음으로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본절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타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가가는 것이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작을 인간에 대한 고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이 얘기를 하기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고발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1장 18절 말씀을 박성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네. 또 밑에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경우는 언제였고 그 진노하심이 어떠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예. 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어땠습니까? 막 불로. 그렇죠. 굉장히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파괴가 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보았고요. 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아의 홍수. 네,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네. 진노하심의 결과였죠.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네. 진노가 임했고 그 외에도 뭐 크고 작은 그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한 도시에 대한 것이고 또 노아의 홍수는 어쩌면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또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이나 이런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경험이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는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 그래서 불의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럼 불경건은 뭐죠? 불의는 뭡니까? 우리가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가들리네스라고 그러죠. 하나님 가들리네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경건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불경건입니다. 불의는요. 불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이다. 그 잘못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김재희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였지니라. 만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그래가지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만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뭐 위험을 처할 때는 다 참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만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예.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인데 제가 장교로 있어가지고 훈련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4개월 이상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고될 때인데 내무반에 8명이 이제 2층 침대가 4개가 있어서 8명이 그 내무반 생활을 같이 했는데 저녁 때 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취침하면은 이제 다 이제 누워서 있는데 저보고 야 그때 저는 저기 뭐 신학교도 안 다니고 그랬는데 야 이 목사 네가 기도해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저희 내무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누워서 이제 불 꺼진 거 누워 있으면서 기도하면 그게 위로가 되나 봐요. 힘들고 그럴 때 또 이제 어떤 때는 얘기도 해요. 뭐 자기 여자친구가 편지가 안 온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인 거죠. 자기 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는데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의지하고 싶을 때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찾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주 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 알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무반 친구들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뭐 소식 지금까지 소식이 오고 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데 인관하고 나서는 뭐 소용없죠. 제가 저기 그 훈련 끝나고 인관에서 동기들 얘기 만나보고 그러면 그때 그랬다는 건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예수를 믿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인간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일반 계시다 이런 얘기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더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죠. 아까 김재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아쉬울 때 찾았으면 계속 하나님을 찾거나 그러면 만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김복희 집사님 21절에서 23절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알지만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었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런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종교의 이런 세상이 말하는 종교, 그런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발전은 어떤 자연을 숭배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큰 나무라든가 큰 바위라든가 어떤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숭배하다가 이 다신교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등 종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했다. 세상에서는 이런 종교의 발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대용품으로서 그들이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섬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미루어 알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알지만 그 하나님 대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많이들 등장하는 게 뭐죠? 옛날에는 뭐 이런 그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예. 요즘에 어떤 우상이 있죠? 돈이죠, 돈. 돈. 사람들 돈, 명예, 뭐 이런 것들. 예. 물질이나 이런 어떤 출세하는 거, 뭐 명예로운 거, 어떤 사람은 과학이 그것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용품이 다 우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24절, 25절 신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는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1, 23절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의 몸을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욕되게 했다라는 말은 모욕했다, 불명예를 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엄한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런 존엄한 존재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불명예에 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마음의 정욕, 이 정욕대로라고 또 얘기했는데,
이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열정, 욕망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간의 존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함. 그래서 이 부분을 요 다음에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좀 더 좀 넓은 측면에서의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부여받은 그 형상이 다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마음의 욕망을 대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거를 착취하기도 하고 힘으로 빼앗고 강탈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뭐 그루밍이라든가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서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그 인간의 존엄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깨져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욕망대로, 그 욕망대로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은 그 우상에 사로잡힌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실 때 인간이 망가진다. 인간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김경수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또 인간의 어떤 상태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계속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무엇 가운데 내버려 두셨냐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마음의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어떤 욕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 강한 성적인 애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리대로 쓴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 이 성적인 부분이 순리대로 결혼한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영리로 쓰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성애라든가 비정상적인 그런 성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로마서였죠. 로마서인데 어디서 또 썼다고 그랬냐면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도 그렇고 로마라는 도시도 그렇고 당시에 이 정말 성적으로 부도덕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과 로마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뭐 이런 일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부인이었던 이 여자가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밤에는 매운굴에 가서 몸을 팔기도 하고, 황제의 그 부인이 그런 일을 할 정도로 로마 사회가 아주 심각한 그런 부도덕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을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떤 질병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네, 28절에서 31절을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어떠합니까? 예, 여기 쭉 읽으신 내용이 다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근데 그러면 이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상실한 마음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을 때 그것이 상실한 거죠. 근데 이 상실한이라는 원래의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가치가 없다고 검증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가치가 없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계시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은 가치 없는 마음이 되어서 그 가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행동은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행동이라는 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게 행동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은 가치 없는 걸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 가치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기 기록된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뭐 이런 쭉 앞에 열거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온갖 범죄, 가치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정미 집사님, 예, 환영합니다. 예, 32절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예, 사형이라는 거죠. 사형. 네. 사형.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판단은 사형.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버려둠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둔다라는 거를 이제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의 형벌. 우리가 뭐 강아지나 이런 저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를 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의 형벌, 이것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거 이러는데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돌아오기를 바라서. 네. 내버려 두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네, 가끔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네, 왜냐면 그것의 결과를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본인이 그거를 수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의 결과를 경험하게 해서 그것을 오히려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뜨거운 거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뜨거워서 애가 될 정도로 되면 안 되지만 뜨거워서 애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손을 약간 대서 이거가 뜨겁지 이렇게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때로는 내버려 두는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 이상한 짓 하면 그 어느 범위 내에서는 한번 내버려둬서 그것이 얼마나 큰 건가, 그 대가가 큰 건가를 맛보게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가출을 했는데 안 찾아간 그냥 내버려둘 때도 있죠. 집을 나갔어. 가출하면 부모로서 속을 막 빨리 가서 데려오고 싶지만 때로는 그래 이번엔 내가 그냥 내버려 둔다 뭐 이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스스로가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죄인가를 좀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혹시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엄한 하나의 사랑의 수단으로서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고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리고 그 징계에서 내쫓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쫓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네 멋대로 살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가 깨달음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끝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무자비하신 하나님, 부정하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야, 무자비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최종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2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박성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리 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예.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대상이 좀 바뀌었죠. 아까 1장에서는 저는 그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였다면 예. 2장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남을 그렇죠. 판단하는 자 그렇게 남을- 생각했어요.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성공한 거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를 지금 이제 2장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인 사람들은 1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 1장에서 보면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무정하고 뭐 이런 사람 쭉 열거되어질 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저렇게 흉악범은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뭐 마더 테라사 여사처럼 아주 뭐 선하고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래도 저 정도의 흉악범은 아니야. 우리가 TV 보면서 뭐 이런 흉악범들이 나오면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꼭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우리 판단해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똑같아요. 예,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 판단하는 그런 행동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1장에서는 이 3인칭으로 기록했어요. 3인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부인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라면 2장에 가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2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인칭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교인들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그 판단하는 것 자체로 내가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이것이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나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지금 2절, 6절, 11절, 16절에서 일단은 좀 한 번씩 좀 다뤄보고 또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집사님 요 구절들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각 규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찾아보세요. 심판의 원리는 진리대로 행한 대로 외모가 아니게 그리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렇죠. 예,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외모가 아니라는 것은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고 우리의 행한 것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행한 것도 심판하지만 무엇까지 심판하느냐? 은밀한 거라는 건 행하지 않은 우리 마음의 동기라든가 이 마음속에서 범한 죄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이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에게는 좀 봐주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좀 안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요소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지금 담겨 있는 부분이죠. 예, 김복희 집사님, 우리 4절, 5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여깁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참. 오차가 좀 길이 참으시고 예, 길이 참으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게 나타났죠. 왜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인데 남을 판단하지만 자기도 그 판단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그를 때로는 용납하시고 그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이런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했다고요.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회개하기 위한 거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잘 대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인간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니까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니까 당장 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지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그 사람에게 풍성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바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지 당장 안 뽑아내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이래도 되는가 보다.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고집스럽게 계속 사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진노를 쌓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당할 진노는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마음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 거죠. 저래도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뭐라고 안 하셔. 하나님 굉장히 물러 터지신 분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구절이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뭐 인간이라면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지, 막연히 내가 그거를 참는 것이 이제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많이 키운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개입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가 있으셔서 어떻게 참고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이거 아시겠지만은, 인간의 부모로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냥 허용을 하고,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저희는 참 어렵죠. 그래서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때는 화를 내야 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거 갖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름대로는 그 씨름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고민,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멸시하는 것,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고 나서도, 에이, 이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면 나 맞아 죽는다 생각하고 안 가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여기는 겁니까? 아버지는 용서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가면 나는 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 몰려서 다 탕진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그 아버지는 맞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뭐 이러는 부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정말 탕자의 비유와 같이 언젠가는 어쨌든 뭐 다 탕진하고라도 하나님을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돌아오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뭐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진짜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그런 일을 당하면 더 큰 상실감을 아니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도 상실감이 크시겠죠. 마음의 접수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신집사님 7절에서 10절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진리를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의 특징과 보험은 각각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증거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에게는 영생을 복음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당일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이고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복음하십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과 또한 이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보응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구절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진리를 따른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데, 이런 걸 추구하려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세상적인 높음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정말 현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현실로 때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 여기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삶이 영생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성취되어지는 삶을 맛보게 되어지는 게 그게 보응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진리를 따르지 하는 자들은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당을 지어서 지낸다고 했잖아요. 당을 짓는다는 게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을 이 9절에서는 환난과 곤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되면 그들은 공고해진다. 사실은 그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난과 공고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김경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예, 그렇죠. 율법이 행하는 거죠. 율법이 없이 범죄하나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안 행하는 놈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네, 맞아요. 네. 모르고 지으면 조금 정상이 참작되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14절, 15절 이정희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으셨나요 지금? 읽었는데요. 네, 그럼 네, 이정희 맞아요.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 들렸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구절은 왜 가로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거기서 해설하는 사람이 나중에 붙인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로가 이 가로 안에 있는 구절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마음에 새긴 법이 있다는. 그렇죠? 예. 유대인처럼 율법이 이렇게 명문화되어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율법은 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일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러다 벌 받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율법이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율법이 없는 사람이 범죄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2절에 13절에 보시면 이 앞구절에서 보시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율법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은 잘못은 맞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로로 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가로로 친 것이 아까 고 집사님, 고명신 집사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는 이거는 그 어떤 후대에 기록됐거나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로로 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문에는 성경 원문에는 가로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원문에 가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이거 삽입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가로를 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몇몇 번역본에는 이것이 가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혹시 삽입된 게 아닐까 해서 이제 가로를 쳤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이방인 이런에 대한 것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맥상에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문맥상에 보면 이 앞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를 얘기하니까 이 율법 없이 범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본성으로 이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4절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랬고요. 15절에서는 그 양심의 증거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본성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내면에 있는 어떤 도덕법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그 양심이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 양심이라는 말은 우리는 양심 그러면 한국말은 착한 마음 이런데 여기서의 양심은 좀 다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함께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공동의 인식이라는 거죠. 공동의 인식.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이 일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살인은 그건 잘못이야. 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율법이 된다. 나는 본성적으로 이거는 이렇다라고 생각해. 근데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이 공동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고발하고 변명하고 율법 자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공동의 인식 속에서 어떤 그 부분이 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이 추가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로로 이렇게 쳐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정희 집사님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무엇까지 드러나게 됩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 예,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드러난다.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이런 것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행동이에요. 남들이 볼 때 좋은 행동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행동을 한 동기는 나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또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가졌던 것까지 드러나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복음에 의해서 심판받고 누군가는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심판받을 때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6절까지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는데 이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에게 하시는 심판은 무엇이었고 도덕주의자에게 하는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셨죠?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셨죠. 네, 도덕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모두 똑같다. 그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들을 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진리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들에게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얘기를 전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그것이 인간이 거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죠. 인간은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혹시 오늘 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좀 덧붙이시거나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그냥 내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내어버리는 그 마음과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결국에서 그리고 만약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그 불의 길로 계속 있을 때 그 마음에 찢어진 그걸 생각한다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어버린다는 게 그냥 쉽게 이렇게 내어버리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그 14절, 15절 보면 이방인이 그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본성은 내면의 도덕법이라고 그랬고 그 15절에는 이런 이들은 그래가지고 또 양심으로 증거가 돼서 이거는 공동 복수라는 얘기인지 이게 조금 그러니까 잘 예, 그 양심이라는 게 이제 공동의 인식이라는 거죠. 공동의 예. 인식.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본성에 따라서 이것은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인식이 되어져서 그것이 고발도 하고 변론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게 율법이 없었던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율법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거 살인하면 이건 나쁜 거 아니야? 본성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본성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개인이 느끼는 거. 예, 본성. 예, 그렇죠. 그건 개인의 도덕법인 거죠. 근데 이것이 양심의 증거를 받는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잘못이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과 또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것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자로서 공동의 어떤 그 인식 이라는 것이 선을 추구하거나 진리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굉장히 오염된 상황에서는 단지 공동의 인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부합된다고 그렇게 꼭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면도 있겠죠. 예. 그런 면도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명확하겠죠. 훨씬 명확하겠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핑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나는 그거 몰랐다. 라는 것이 핑계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뭐 그것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한 주 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추석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오늘 인간의 그런 상태를 고발하는 바울의 이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는 그렇지만 때로는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추석 명절 또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 김재희 집사님 함께 하셔서 주님 또 3개월 동안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마리아와 또 출산하는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